며칠 전에 한국과 미국 뉴스를 보니까 이제 충격적인 영상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 길거리 모습을 찍은 영상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길 한복판에서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길거리에 쓰러지고, 또 길 한복판에 쓰러진 사람을 깨워서 일으키니까 또 다시 쓰러지고, 흐느적 움직이는 모습들이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좀비처럼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뉴스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은 주유를 하다가 몸을 구부린 채로 꼼짝도 못하고 그냥 멈추어져 있고, 또 어떤 남자는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그대로 몸이 구부러져서 멈춰선 모습도 영상에 나왔습니다. 무슨 영상이냐 보니까 펜타닐이라는 약에 중독이 돼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는 미국이 건국될 때의 수도였습니다. 지난 1월에는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찍은 영상을 보면 호텔 앞에 이 펜타닐 중독 때문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채 허리가 구부러져서 완전히 몸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 곳곳에 보이고, 길거리에는 노상방뇨 때문에 소변 웅덩이까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나 또 몸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 또 수술을 받은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라고 합니다. 이 중독성과 환각 효과가 헤로인의 50배에서 100배, 몰핀의 80배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가격이 저렴해서 최근에는 마약 중독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이 의료비가 비싸니까 이 소득이 낮은 분들이 진통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펜타닐에 의존하다가 중독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작년 2022년 1월에서 8월까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미국인이 약 10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펜타닐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약 7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45세 이하 미국인들 사망 원인 1위가 약물 복용이라고 합니다. 유명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1월에는 18살짜리 배우 타일러 샌더스가, 또 지난달에는 아역 배우 출신 인기가 있던 27세 오스틴 메이저스가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앞날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인기가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 펜타닐 문제 해결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독 치료를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미국만 노력해서 될 게 아니니까 다른 나라들에게도 압력을 넣어서 이 펜타닐 원료 수출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미국,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여겨지는 미국이 점점 걸어다니는 시체들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서도 온 세계가 힘을 합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은 굶어 죽을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고 일할 의지만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장애가 있어도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알코올 중독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가는 것은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겉에, 껍데기에 있지 않다, 물질적인 것에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 등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도착한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명령과 십계명과 율법들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기 위해서 베풀었던 그 기적들, 어마어마한 기적들, 10가지 재앙들,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들, 도무지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고 애굽의 힘과 권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인데,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까? 아니 그냥 애굽에 두시고 애굽 사람들만 해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애굽의 문제만 해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충분히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굳이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까? 오히려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애굽 땅보다 더 환경 조건이 나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을까? 그 정도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애굽 땅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만 해결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지 않고 괴롭힘 당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만족하며 살았을 텐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막상 이제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다 다시 교회 나가고 싶다, 빨리 교회 나가고 싶다, 예배 나가서 드리고 싶다, 찬양대 들어가서 나가서 듣고 싶다라고 하지만, 막상 이제 코로나가 얼추 지나고 다시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라고. 굳이 내가 교회 나가야 되나? 굳이 나가서 예배해야 되나? 굳이 내가 몸을 움직여서 봉사해야 되나?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봐도 되는데, 편안하게 예배 보다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편안하게 눕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참 좋을 텐데, 해보니까 좋던데, 굳이 하나님은 뭐 교회에만 계신가? 집에도 계신데, 집에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주했을 때부터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이 3개월 동안, 또 그 이후로도 계속 불편함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왜 굳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 고생시키는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만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들, 고난이 닥쳐오는가? 지난 세월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고 평안하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어려움이 해결되고 살 길이 열리고 숨통이 트였으면 이제 그냥 평안하게 머물러 잘 지내면 좋을 텐데, 딱 거기까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를 불편한 길로, 험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자꾸만 밀어 넣으실 때가 있고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난처한 상황을 만나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하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기도 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야만 되고, 너무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더 행복하려고, 즐거우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 나가면서 자꾸만 더 짐을 지고 손해를 보면 내가 굳이 뭐하러 신앙생활해야 되나 싶은 후회와 낙심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애굽에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라고 원망합니다. 불과 3달 전에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고,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못 살겠다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10가지 재앙으로 기적같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은혜는 까맣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 묻힐 자리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따라 나서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죽을 걸 그랬다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속상해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길로 바다를 가르고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기적을 일으키셔서 홍해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자와 아이들과 노약자들과 모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1도 없던, 구원할 가치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분이시고 값없이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능하신 보호자이심을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꼼짝없이 이제 이 홍해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꼼짝없이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도 물러나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때뿐입니다.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그 광야에서 물맛이 없다고, 물맛이 쓰다고,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또 얼마 후에는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고,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일을 다 없애주셨고, 홍해도 갈라주셨고, 쓴 물을 달게도 만들어주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고기와 메추라기를 다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감사는 1도 없었습니다. 은혜는 다 세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기적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족시켜 주지도 못했고 감사함도 평안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못하였고 믿음을 주지도 못하였습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성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꼼짝없이 망하게 생겼다라고 싶을 때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시는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꼼짝없이 길거리 나앉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회복시켜주신 간증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세 은혜는 잊어버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되고 손해보고 피곤하고 지치고 즐겁지 않고 재미가 하나도 없고 뭔가 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애굽의 풍습과 문화에 길들여져 갔습니다. 애굽에는 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즐거움과 쾌락과 당장 눈앞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신들이었습니다. 내 입맛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신들을 고르기도 하고 신들을 섬기기도 했고, 때로는 모든 신들을 다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들을 위해서는 희생하지 못할 것이 없었고 하지 못할 일들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신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고 있는 가나안 지역의 신들도 이런 우상 숭배가 다 퍼져 있었습니다. 말이 신이지 사실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였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나만 살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지금 당장 내 고통과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마약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당시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느라 인생이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지고 인간관계는 다 무너지고 난잡해지고 경제적으로 몰락해가고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생명이 도구가 되고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도구로 삼는 것이 우상숭배에 빠진, 우상숭배에 중독된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의 풍습, 애굽 사람들,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의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방법은 아주 음란했습니다. 음란한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내가 믿는 그 신도 즐겁고 기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어떤 가족 관계도 구애받지 않는 무질서한 음란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즐겁고 기쁘면, 사람이 즐겁고 기쁘면 농사도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우리가 믿는 신들도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입니다.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나만 좋으면 되지, 나만 기쁘면 되지, 나만 만족하면 되지, 당장 내 아픔만 끝나면 되지. 이게 너무 다 자연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짐승의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마시기도 했고 짐승이 신이 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애굽과 가나안과 그때 당시 주변의 사람들이 믿던 신들의 모습이 대부분 머리가 짐승인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개의 머리를 하거나, 사람의 몸에 송아지의 머리를 하거나, 사람의 몸에 새의 머리를 하거나, 사람의 몸에 염소의 머리를 하거나. 무슨 말입니까? 짐승의 영혼이 사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본능이 사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자신의 아이까지도 제물로 바치고 식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었고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인간의 욕망과 다 연결되어 있었고 인간의 욕망이, 욕심이, 탐욕이, 정욕이 우상이 되었고 신이 된 것입니다. 신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정욕과 욕망과 본능을 숭배하였습니다. 결국은 자신도 망가지고 가족도 망가지고 나라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멸망해가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죽는 길이었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모두가 다 걸어다니는 시체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애굽과 가나안의 가증한 문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 길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그 문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완전히 파격적이고 완전히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 위에 계신 한 분이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동물도 식물도 아니신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식물과 천지 만물을,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이때 당시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엄청나고 파격적인 선언이었고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빛과 어두움, 해와 달과 별, 물과 바다, 온갖 짐승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짐승도 세상도 어떤 물질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왕일지라도 그 어떤 인간의 욕심과 만족을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시대, 악하고 역겨운 가증스러운 무질서한 시대는 그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이 사람을 도구로 삼고 희생 제물로 삼고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는, 목적을 위해서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는, 내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신이 된 우상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상 숭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무너져가고 망가지고 멸망으로 걸어갈지라도 당장 지금 만족하고 지금 기쁘고 지금 즐겁기 위해서는, 지금 평안하기 위해서는, 당장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마약과 음란한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절망과 사망과 멸망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힘써서 알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나라들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기 전에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그 함무라비 법전, 최초 기록된 법이 이미 주변 나라들에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도, 법이 철저해도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당시에 가나안의 법들, 애굽의 법들, 주변 나라들의 법은, 바벨론의 법은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의 입맛에 맞게, 사람의 욕망에 맞게 만들어진 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들, 하나님의 말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과 법도와 규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더 즐겁고 더 만족하고 더 재미있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어려움을 하나도 만나지 않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재미있고 날마다 기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음을 만나기도 합니다. 홍해를 만나기도 하고 쓴 물도 만나고 배고픔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참된 만족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비바람 만납니다. 홍수를 만납니다. 그러나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홍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내 유익과 내 즐거움과 내 만족과 반대일 수 있습니다. 당장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당장 부담되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민족과 나라가 살고 온 세상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